저에게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고민하고 또 번민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로 하여금 제가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순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덜컥 직장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헌신해 버리면 언젠가 이 결정들을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 혹시나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목회자이자 사역자로서 내면에 이러한 깊은 번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중 하나는 나의 인생이 비참해지지는 않을까라는 번민과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는 이 본문의 표지어처럼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서기관들의 옥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한 후 이루어진 다윗의 찬양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혹은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대적들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부지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이 다윗의 소리를 현재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듣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들 역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길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마디로 고생길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위인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예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처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악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은 늘 불안에 쫓기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반역자라는 이유로 왕의 쫓김을 당하는 상황도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대문을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척까지 하며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대적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 아마도 다윗은 참담한 마음, 비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가 이 당시 겪고 있었던 다윗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주 전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2주 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마치고 지역사회 섬김부 주관으로 난민 사역팀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난민 가정들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같은 조원분들과 함께 한 차로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13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제 기억에 결혼 이후 가장 다급한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이 세미너리 기숙사 같은 라인 3층에 싱글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이 스프링클러에 옷을 걸었다가 이 스프링클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해서 이제 3층이 침수가 되고, 침수된 물이 2층으로 내려오고 또 1층인 저희 집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방벨이 울리고 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 아내가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참고로 소방대원이 저희 집에 온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당장 전원을 내리고 중요한 물건만 간단히 챙긴 후에 집을 떠나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가정은 옆에 새로 배정받은 다른 집으로 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바쁜 학기 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연말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차례대로 독감에 걸려서 많이 열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돌보느라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굉장히 추웠던 날로 기억합니다.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제 안에 원망과 분노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놓고 불평하진 않았는데요. 끙끙거리며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눌러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또 깨닫지 못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전의 위험이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층에서 스프링클러에 나온 물이 2층을 거쳐 1층인 저희 집에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중요한 물품을 미리 챙길 수 있었고 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는 와중에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던 그 시간 동안에 제 아내를 도와 저희 짐을 급히 옮겨주신 분이 계셨고, 그 시간 동안 저희 둘째 동화를 봐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당장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 가정을 위해 밥 한 끼 섬겨주신 여러 가정들이 계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침수당한 집에서도, 새로 옮길 집에서도 지내지 못해서 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4일을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은 그동안 정말 여러 가정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고 문을 긁적거리는 행위를 하며 다윗은 순간 참담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또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건 역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묵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가난하고 공고한 모든 자들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주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명한 블레셋 땅에는 그가 예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큰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적 사울과 아기스 왕을 처단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내어 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두려움의 그 대상보다 두려움 그 자체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이르렀을 때 자기에게로 모여들었던 자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 억눌리고 힘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를 앙망함으로, 주님을 소망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채를 내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6절의 이 주어는 곤고한 자인데요, 단수로 다윗 자신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지금까지 곤고한 자로 명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의 영적인 의미가 가진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우리 교회 청년부 한 지체가 자신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청년은 부모님이 일을 하셔서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집에서 했던 일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실 어머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시간은 외롭고 쓸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서럽고 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던 느꼈던 그 외로움, 쓸쓸함, 두려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두려움, 너의 그 외로움, 너의 그 쓸쓸함,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귀한 청년부 활동을 하며 또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청년의 간증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구나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부르짖음을 부모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 친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주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40년 광야 세월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기간으로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시간을 주님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치 그때가 그리우신 것처럼 비록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광야였지만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간절히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저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청중을 향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본다라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온전하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노래의 청중들을 성도들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성도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며 이런 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있는 이 젊은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성도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섬겼던 교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제 안에 그것이 거스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마치 구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제 안에 반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듯 기도의 제목을 써서 제출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신앙인의 모습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신앙의 색깔과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자녀들을 키우면서부터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갓난 아이일 때는 배가 고프거나 몸이 불편하면 울어버립니다. 자신이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자녀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자녀들의 요구와 표현은 더 구체적이 되고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닌 다른 집에 가서 자신들의 필요를 말하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의 속마음, 우리 자녀의 어떤 필요를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다른 집 가정을 통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만큼 서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무언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아주 기본적이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육신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 안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에게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를 본문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주문을 외우듯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치부 신방을 할 때 부모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결국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치부 자녀들이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커가며 분명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예배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더 얕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주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1인칭 주어에서 3인칭 복수 주어로, 1인칭 주어에서 2인칭 복수 주어로 주어를 전환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찬양과 송축이 공동체의 찬양과 송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공동체의 간증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했던 나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온전한 송축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이 나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이, 나의 이러한 참된 신앙이 나의 가정의 신앙으로, 내가 속한 목장 공동체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과 목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가사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